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오늘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우리 모두와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은 은혜의 언약 안에 거하라, 은혜의 언약 안에 거하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아는 분 중에 수원에서 목회하는 목사님이 계신데요, 이분은 페이스북에서 하나님의 창고라는 그룹을 운영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창고는 사용하지 않거나 남은 물품들을 무료로 나눔을 하는 그런 곳입니다. 요즘 당근마켓 같은 어플을 이용해서 중고거래를 많이 하시잖아요. 여러분도 많이 하시죠? 저도 당근마켓 그 어플을 통해서 물건을 구입해 보기도 하고 또 팔아 보기도 하고 그랬었습니다. 팔면은 적은 돈을 받는 돈은 적긴 하지만 뿌듯하잖아요. 그렇죠? 기분이 굉장히 좋아집니다. 근데 이 목사님은 중고거래가 아니라 택배비만 부담하면 모든 것을 무료로 나누는 방식으로 하나님의 창고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거래하는 것이 아니라 값없이 흘려보내는 것이니 이런 은혜의 방식을 중고거래에 적용을 한 겁니다. 그분의 말에 의하면 당신의 집 방 하나는 그렇게 거기에 사이트에 올려서 다른 사람에게 보내려고 하는 그런 물건들이 계속 쌓이고 있다는 거예요. 방에 정리를 빨리 해야 되는데 정리를 못할 정도로 쌓이고 있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취지를 공감하는 분들이 이곳저곳에서 물품을 보내주셔서 그런 물건들이 자꾸 쌓이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틈틈이 사역을 하시면서 틈틈이 사진도 찍고 또 구체적인 내용을 작성해서 올리면 그걸 보고 원하는 사람들이 댓글로 제가 그거 받기 원합니다. 그러면 개인적으로 메시지를 주고받아서 주소 받으면 택배비만 부담하시면 그냥 다 보내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그 취지가 너무 좋아서 회원으로 가입을 하고 가끔 거기에 올라와 있는 것들을 아이쇼핑을 하는데요. 좋은 물건들 또 새 물건들도 상당히 많이 올라오고 기회만 되면은 그런 것을 주거나 받거나 저도 좀 이렇게 올려서 그거를 필요하신 분 드리고 싶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간혹 무료로 물건을 받아서 그걸 다시 당근마켓에 재판매하는, 그렇게 악용하는 분들이 있어서 한동안 좀 속상했답니다. 근데 지금은 회원들 중에서 자원에서 그런 걸 감시해주는 감시단도 생겼대요. 그래서 그렇게 물건을 무료로 받아가지고 그걸 다시 중고 거래 사이트에 올리는 그런 경우들은 적발을 해서 회원에서 탈퇴를 시키고 있는 그런 식으로 운영되기 때문에 절대 빠져나갈 수 없다, 뭐 이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혹시 페이스북 하시는 분들 중에서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하나님의 창고를 검색하시고 가입 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제가 그분의 실천에 감탄을 한 것은 은혜로 값없이 베푸는 하나님의 나라 원리를 중고거래에 적용을 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값없이 은혜를 베푸세요. 값없이 믿기만 하면 구원의 은혜를 우리 모두에게 주십니다. 할렐루야. 자, 이런 은혜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만 이루어지면 그건 사실 너무 아쉽습니다. 은혜 받은 사람은 그 받은 은혜를 흘려보내야 마땅합니다. 그런 측면에서 하나님의 창고는 은혜가 흘러가게 하는 그 실천력이 너무나 좋아서 감탄을 했고, 또 그 은혜를 저도 흘려보내야 되겠다, 저도 동참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그렇게 은혜를 흘려보내는 그런 인물들이 등장을 하고 또 그것으로 은혜를 나누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중요한 인물로 무비보셋이라는 이름이 등장을 해요. 이 사람은 사울 왕의 손자입니다. 할아버지가 사울 왕이고 아버지가 요나단인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 사람이 그 집안이 몰락을 하면서 아주 파란만장한 삶을 사는 거죠. 그가 5살 되었을 때 길보아 전투에서 할아버지 사울과 아버지 다윗이 전사하는 일이 벌어집니다. 그 소식을 듣고 그 유모가 너무나 놀라고 다급한 나머지 급히 도망을 가다가 이 아이를 떨어뜨려요. 그 바람에 어린 무비보셋의 다리가 부러졌고 제대로 치료를 받지 못해서 그는 평생 2 다리를 저는 장애인이 되고 맙니다.
유모는 아이와 함께 로드발이라는 황량한 마을로 피신해서 숨어서 살았다 말합니다. 무이보셋의 인생은 이렇게 황량한 것이었습니다. 그는 왕위를 이어갈 적통세자로 태어났지만 추락사고로 인해서 장애를 입고 못쓰게 된 두 발로 낯선 땅에 숨어 살아야만 되는 그런 운명에 처합니다. 그의 원래 이름은 역대상 9장 40절에 보면은 무립바알이다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그 이름의 뜻은 주께서 나의 변호인이시다 이런 의미예요. 그런데 불구와 그 불운한 운명을 살아야 하는 그를 보고 사람들이 무비보셋 입에서 부끄러움이 나온다 이런 별명을 지어준 게 아닐까 이렇게 생각이 되기도 하고요. 아니면 숨어 살아야 될 운명이니까 이름을 바꿨다. 이름을 일부러 자기 스스로 그렇게 이름을 바꾸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런 무비보셋을 잊지 않으시고 그에게 은혜를 베푸십니다. 우선 오늘 말씀에 보면은 마길이라는 이름이 등장을 합니다. 우리 4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왕이 그에게 말하되 그가 어디 있느냐 하니 시바가 왕께 아뢰되 로드발 암미엘의 아들 마길의 집에 있나이다 하니라. 다윗이 사울 가문의 남은 자를 수소문하여서 요나단의 아들 무이보셋이 생존해 있다 이것을 알게 되었을 때에 그는 로드발 암미엘의 아들 마길의 집에서 살고 있었습니다. 한번 그 지도를 보여주시겠어요? 로드발은 요단강 동쪽 골짜기 지역입니다. 그래서 요단강 동편에 있는 저 위쪽에 골짜기에 있는 그 지역이에요. 다윗이 사울의 가문에 복수할 것을 두려워해서 강 건너편 골짜기 마을로 그렇게 숨어서 찾아 들어간 겁니다. 로드발이란 이름의 뜻은 무일푼이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실제로 과연 무일푼이라는 지명이 있을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을 해보면 아마도 무비보셋의 그런 현재 상태를 상징적으로 표현한 그런 단어가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렇게 본다면 이 무비보셋이 암미엘의 아들 마길의 집에 무일푼으로 신세를 지고 있다 이렇게 짐작을 해볼 수 있습니다. 이 마길이란 사람은 매우 관대하고 너그러운 사람으로 보입니다. 그가 무비보셋을 대접했던 까닭은 몰락한 옛 주군의 자손에 대한 동정심의 발로일 것으로 보입니다. 훗날 마길이 다시 한번 등장을 하는데요. 다윗의 아들 압살롬이 반란을 일으켰을 때 그의 이름이 한 번 더 나옵니다. 압살롬의 반란을 피해서 다윗이 황급하게 도망을 가는데 그런 다윗에게 선을 베푼 사람은 바르실레라는 충신과 함께 이 마길이 한 번 더 등장해서 다윗을 돕습니다. 이런 것을 볼 때 그는 어려움에 처한 사람이라면 누구라도 자신이 가진 것으로 그렇게 돌아보는 넉넉한 성품을 가진 사람인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하나님은 위급한 상황 속에서 마길을 통해서 무비보셋을 돌아보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돌아봄의 기간이 결코 짧지도 않습니다. 우리 12절 말씀을 읽어보지요. 무비보셋에게 어린 아들 하나가 있으니 이름은 미가더라. 시바의 집에 사는 자마다 무비보셋의 종이 되니라. 다윗이 무비보셋을 찾았을 때 무비보셋에게 어린 아들이 있다 말씀하고 있잖아요. 사울왕과 요나단이 죽었을 때 도망하던 무비보셋의 나이가 5살입니다. 근데 그 사람이 지금 어린 아들을 줄 정도가 되었으니 상당한 시간이 흘렀구나 이걸 짐작할 수 있지요. 다윗이 헤브론에서 7년 반 동안 유다 지파를 다스리고 다시 전체 이스라엘의 왕이 된 이후에 있었던 사건이다 이걸 생각해 볼 때 마길이 굉장히 상당한 기간 동안 그렇게 무비보셋을 돕고 섬겼구나.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가 마길을 통해서 무비보셋에게 계속 흘러가고 있었구나. 이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다윗이 나라가 안정되었을 때 하나님은 다윗에게 요나단과의 우정을 기억하고 그로 하여금 무비보셋을 돌아볼 그런 마음을 갖게 합니다. 우리 1절 말씀을 읽어보지요. 다윗이 이르되 사울의 집에 아직도 남은 사람이 있느냐 내가 요나단으로 말미암아 그 사람에게 은총을 베풀리라 하니라. 사울왕이 자신을 죽이려고 혈안이 되었을 때에 요나단은 그 친구의 우정을 지켜서 다윗을 보호해 주었던 그런 사람입니다. 이들이 마지막으로 요나단과 다윗이 마지막으로 나누었던 말은 서로에 대한 신의를 지키자라는 그런 약속을 맺은 겁니다. 사무엘상 20장 14절과 15절을 읽어보겠습니다. 너는 내가 사는 날 동안에 여호와의 인자하심을 내게 베풀어서 나를 죽지 않게 할 뿐 아니라
여호와께서 너 다윗의 대적들을 지면에서 다 끊어버리신 때에도 너는 내 인자함을 내 집에서 영원히 끊어버리지 말라 하고. 여러분, 보통 왕권이 바뀌면 반역의 씨가 될 수 있는 이전 왕의 가문에 속해 있는 사람들은 멸족지하를 당하는 게 그게 수순입니다. 그 이전에 왕의 가문에 속해 있는 혈연 관계에 있는 사람들은 다 한 칼에 죽어야 되는 게 이게 왕정 시대 때 이루어지는 수순이에요. 근데 다윗은 요나단과 맺었던 언약을 기억해서 사울의 집에 은혜를 베풀려고 하는 겁니다. 보는 관점에 따라서 다윗의 행동이 반란의 핵심이 될 수 있는 무기보셋을 곁에 가까이 두고 감시하기 위한 것처럼 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사람의 동기는 복합적이고 결과적으로 다윗의 행동으로 무기보셋에게 유익함이 끼쳤기 때문에 저는 보다 이걸 긍정적으로 신앙의 이유로 볼 필요가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한편 무비보셋 편에서 여러분 상상력을 발휘해서 이제 무비보셋이 여러분이라고 생각을 하고 여러분이 무비보셋 입장에서 한번 이 말씀을 한번 보실 필요가 있어요. 자신은 이제 쥐죽은 듯이 평생을 숨어서 살아야 된다, 이런 생각을 그 사람은 분명히 했습니다. 그것이 목숨을 부지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이다, 이렇게 생각을 했을 거예요. 근데 어느 날 낯선 사람들이 나타나서 다윗 왕이 사울의 집안에 남은 자를 찾는다면서 자신의 행방을 수소문하는 겁니다. 무비보셋이 얼마나 끔찍했겠습니까? 꽤 시간이 흘렀잖아요. 이제는 현실에 안주했고 자식도 하나 두었고 난 이제 그래도 그냥 어렵고 힘든 그 고난의 기간을 다 통과하고 겨우 가정을 일구어서 그냥 보통 사람이 경험하는 소소한 기쁨을 누리면서 그렇게 살아갈 수 있겠구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다윗이 자기를 찾는다는 거예요. 이제 나는 꼼짝없이 죽었구나, 아마 이 생각했을 겁니다. 두려움에 떨면서 다윗 앞에 엎드렸을 때 그가 들은 첫 마디는 무서워하지 말라, 이거였어요. 우리 7절과 8절을 읽어보겠습니다. 다윗이 그에게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내가 반드시 내 아버지 요나단으로 말미암아 내게 은총을 베풀리라. 내가 내 할아버지 사울의 모든 밭을 다 내게 도로 주겠고 또 너는 항상 내 상에서 떡을 먹을지니라 하니 그가 절하여 이르되 이 종이 무엇이기에 왕께서 죽은 개 같은 나를 돌아보시나이까 하니라. 아멘. 다윗이 자신의 아버지 요나단과 맺은 언약을 기억하고 너에게 내가 반드시 은혜를 주기를 원한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사울의 모든 재산을 다 너에게 돌려줄 것이고 너는 이제 나와 함께 한 상에 앉아서 먹는 자가 되자, 이렇게 얘기해요. 이거는 왕자로서의 지위를 올려주겠다는 거거든요. 너를 죽이는 게 아니라 너의 왕자로서의 지위를 올려주마,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무비보셋은 약속을 철저히 지키려는 다윗을 통해서 불운했던 그 과거를 떨쳐버리고 새로운 출발을 하게 되는 겁니다. 무비보셋이 하루아침에 왕의 가족이 된 것, 그의 노력으로 된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단지 다윗이 요나단과 맺은 옛 언약을 기억하고 그에게 은혜 베풀기를 원했기 때문에 이루어진 겁니다. 무비보셋은 왕자의 대접을 받기에 합당해서가 아니라 약속이 여전히 유효하기 때문에 왕으로부터 은혜를 받은 겁니다. 다윗의 이 신실한 약속의 이행은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그 사랑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무비보셋의 표현처럼 죽은 개 같은 자에게 다윗이 은혜를 신실하게 지킵니다. 약속을 신실하게 지킵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향한 그 약속을 신실하게 지켜주시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약속하신 말을 철저히 지키십니다. 우리 요한복음 1장 12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또 요한복음 5장 24절 읽어봅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아멘.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 우리가 어떤 합당한 일을 했기 때문이 아니라 철저히 하나님의 약속에 의해서입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구원받은 것, 우리의 삶의 변화를 완전히 우리의 삶을 변화시켰어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한 사람은 그 즉시로 죄의 노예에서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로 그 신분이 변화된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진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지옥 백성에서 천국 백성으로 바뀐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우리의 신분이 이렇게 바뀌어졌습니다. 하나님을 만나면 인생이 바뀝니다. 예전에 제가 어머니와 대화를 하다가 재미있는 이야기를 들은 게 하나 있어요. 저의 모교회에는 아멘 집사님이라는 불리는 여 집사님이 한 분 계십니다. 이분이 별명이 아멘 집사님인 이유는 예배 시간에 아멘 소리를 굉장히 크게 자주 합니다. 그냥 보통 우리가 예배드리다가 여러분 보통 사람들은 예배드리다가 은혜가 되는 말씀을 들으면 아멘 하고 말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분은 아멘. 예. 아멘. 그걸 뭐 한두 번만 하는 게 아니에요. 예배 시간 뭐 한 30분 예배를 설교를 들으면 한 10대 번을 하시는 것 같아요. 별명이 아멘 집사님이에요. 좀 독특한 방식으로 신앙생활 하시는 분들을 보면은 예수 믿기 전에 인생의 그 행적도 약간 좀 특별한 경우들이 있어요. 이분이 예수님을 믿기 전에 직업이 무당이셨어요. 무당 출신이십니다. 근데 그것까지는 제가 알고 있었거든요. 저분이 예수 믿기 전에 무당이셨대. 그 얘기를 제가 거기서 사역을 할 때 들은 적이 있거든요. 근데 저희 어머니에게 들은 이야기는 그 뒷얘기인데, 저희 어머니가 예수님을 믿기 전에 점을 보러 그분을 찾아간 적이 있었대요. 그래서 무당과 어머니가 마주 앉아서 이건 해야 되겠냐 말아야 되냐 물은 적이 있었답니다. 거기서 한 걸음 더 나가는데요. 그때 갔을 때 아멘 집사님이 무당이었던 그때 그 옆에서 시중을 드는 제자가 한 명 있었답니다. 무당 시중을 드는 제자. 그분도 교회 집사님이세요. 예. 그분도 교회 집사님인 거예요. 같은 교회 집사님이신 거죠. 그분도 제가 아는데요. 그 여자분이신데 덩치가 굉장히 큽니다. 예, 한 덩치 하시고요. 그리고 키도 크시고 딱 보면은 여장부 스타일의 그런 분이에요. 이런 등치인 분이 이제 교회에서 아멘이요 아멘 하면서 늘 이렇게 다니시는 분이 있습니다. 근데 그분이 제자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참 귀신에게 사로잡혀서 점치고 무당이셨던 분이 예수님 믿고 교회 집사님 되시고, 지금은 그 아멘 집사님이 권사님 되셨는데 연세가 지금 꽤 되셨거든요. 지금 생존에 계신가 궁금해한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리고 또 그 제자도 집사님이 되고, 또 두려운 일이 있을 때마다 좀 이렇게 마음이 싱숭생숭하고 할 때마다 점쟁이 무당한테 찾아가서 점치던 저희 어머니도 교회 권사님이 되셨고, 예, 인생이 다 바뀌었어요. 예, 그리고 또 한 교회 다 만났어요. 그렇게. 예, 그래서 서로의 과거를 다 알아요. 예, 얼마나 놀라운 변화 아닙니까? 하나님을 만나면 인생이 바뀝니다. 팔자가 고쳐집니다. 할렐루야. 고린도후서 5장 17절을 읽어보겠습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아멘. 주 안에서 나의 존재가 존귀해지고 변화되어져서 하나님의 자녀고 새로운 피조물 다 되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구나. 내가 예수님 때문에 이제 내 신분이 달라졌구나. 내가 존귀한 사람 됐구나. 난 이제 하나님의 자녀야. 이것을 확신하며 신앙생활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오늘은 10월 첫째 주일이고 우리 교회는 매월 첫째 주일에 성찬주일로 지키잖아요. 성찬식을 하는 중요한 기능 중에 하나, 성찬식의 중요한 기능 중에 한 가지가 바로 기억하는 겁니다. 우리 누가복음 22장 19절과 20절을 읽어보겠습니다. 또 떡을 가져 감사기도 하시고 떼어 그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주는 내 몸이라. 너희가 이를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저녁 먹은 후에 잔도 이와 같이 하여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우는 새 언약이니 곧 너희를 위하여 붓는 것이라. 아멘.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전날 유월절 식사하면서 그때 먹는 떡과 포도주를 가지고 그것으로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고난받으시고 십자가에 죽으신 것, 그거를 기념하라고 그렇게 성찬식을 제정을 하십니다. 떡은 우리를 위해 찢기신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상징하고, 포도주는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다 쏟아 흘리신 보혈을 의미합니다. 주님께서는 당신의 몸과 피로 새 언약을 맺으셨습니다.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한 자는 모든 죄 사함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구원의 선물을 받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약속을 기억하시고 그 약속을 신실히 지켜주십니다. 떡과 포도주로 진행하는 이 성찬식은 주님의 십자가의 은혜가 오늘도 우리들에게 여전히 유효하고 그 은혜로 우리가 살아간다는 것을 기억하는 방법이에요. 이것을 반복하여서 주님께서 그 찢기신 몸과 흘리신 보혈로 맺은 새 언약이 오늘 우리들에게 여전히 은혜로 흘러오고 있다는 것을 기억하는 겁니다. 주님의 약속은 결코 파기될 수 없으며 그 은혜의 언약 안에 있는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자녀요 백성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무엇을 잘했기 때문에, 우리가 무엇을 훌륭하게 성취했기 때문이 아니라 값없이 베풀어 주신 은혜인 것입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확신하면서 예배를 드리고 또 성찬식에도 참여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무이보셋 이야기가 사무엘하 19장에 다시 한번 등장하거든요. 성경에서요. 당시는 압살롬의 반란으로 다윗이 성을 버리고 도망해야 되는 그런 위급한 상황이 펼쳐집니다. 혼란스러움을 틈타서 무이보셋의 시종이었던 시바가 술수를 부려요. 그래서 시바는 무이보셋이 다윗의 몰락을 기뻐하는 것처럼 그렇게 다윗에게 거짓 보고를 합니다. 그리고 자신은 필요한 물품을 챙겨와서 다윗을 도와주면서 다윗의 환심을 사고 무이보셋에게 주었던 모든 재산을 자기가 빼앗을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후에 압살롬의 반란이 진압되고 다윗이 예루살렘으로 다시 돌아왔을 때 무이보셋의 행위에 대한 진상조사가 이루어지면서 비로소 진실이 드러납니다. 다윗이 무이보셋에게 네가 어찌해서 나와 함께 가지 아니하였느냐, 내가 도망갈 때 너는 뭐하고 있었느냐, 이걸 묻습니다. 이에 대해서 무이보셋은 다윗을 따라가고 싶었는데 종 시바가 자신을 속이고 나귀를 빼앗아 가져가 버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리를 못 쓰는 자신이 다윗을 쫓아갈 수가 없었노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시바가 자신의 주인을 속이고 다윗 왕에게는 그 주인을 참소하는 죄를 저질렀다고 고하했습니다. 무비보셋은 자신의 무죄를 설명하면서 모든 것을 다윗의 손에 맡깁니다. 또한 자신은 이미 죽어 마땅한 사람인데 다윗으로부터 은혜를 받았다는 것을 기억하고 있다고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우리 사무엘하 19장 28절을 읽어보겠습니다. 내 아버지의 온 집이 내 주 왕 앞에서는 다만 죽은 사람이 되지 아니하였나이까. 그러나 종을 왕의 상에서 음식 먹는 자 가운데 두셨사오니 내게 아직 무슨 공의가 있어서 다시 왕께 부르짖을 수 있사오리까 하니라. 무이보셋과 시바의 대조적인 보고만으로는 누가 진실을 말하고 있는지 다윗이 분별하기가 어려웠던 거죠. 그래서 다윗이 무이보셋에게 재산의 절반을 시바에게 넘겨주라고 그렇게 판결을 내리고 이를 단락을 짓습니다. 이에 대해서 무이보셋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사무엘하 19장 30절을 읽어보겠습니다. 무이보셋이 왕께 아뢰되 내 주 왕께서 평안히 왕궁에 돌아오시게 되었으니 그로 그 전부를 차지하게 하옵소서 하니라. 무이보셋은 다윗 왕이 평안히 돌아온 것만으로도 충분하다 이렇게 고백을 해요. 재산 따위는 시바에게 모두 주어 버려도 상관없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무이보셋은 재산이 줄어든다거나 하는 것을 아깝게 생각하거나 불쾌하게 여기지를 않습니다. 그는 은혜의 핵심을 이해하고 있는 겁니다. 재산의 유무나 지위고하가 문제가 아니라 다윗과 함께하는 것이 바로 은혜의 근원이라는 것을 알고 있는 겁니다. 때문에 거짓된 종 시바로 인해서 재산의 절반을 잃게 되는 것이 하나도 아깝지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다윗이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온 것, 다시 다윗이 자신의 곁으로 돌아온 것이 그게 은혜라는 걸 알았기 때문입니다. 성도의 은혜는 하나님과 함께함에서 나옵니다. 하나님이 함께하시면 그는 은혜의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으시면 아무리 재산이 많아도 아무리 좋은 집에 살고 있어도 그는 은혜와는 상관없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함께하시면 모든 것이 은혜이고 하나님이 아니면 모든 것은 의미가 없습니다. 찬송가 440장에서 우리가 이렇게 노래하잖아요. 어디든지 예수 나를 이끌면 어디든지 예수 함께 가려네.
예수 함께하니 가면 낙없고 예수님과 동행하면 겁없네. 어디를 가든지 겁낼 것 없네. 어디든지 예수 함께 가려네. 할렐루야. 여러분, 이 찬양의 고백처럼 예수님과 함께하면 소망이 넘치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이 함께 아니하시면 낙없고 예수님이 함께 하신다면 두려움 없이 갈 수 있는 것, 그게 은혜의 사람이에요. 은혜를 이해하는 사람이에요. 다윗은 요나단과의 언약을 기억하고 무이보셋에게 한없는 은혜를 베풉니다. 다윗의 은혜 안에서 무이보셋은 죽은 자에게서 왕의 자녀로 신분이 변화되었어요.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언약에 신실하십니다. 우리를 불러 하나님의 자녀 삼으신 주님, 그 주님께서 변함없는 사랑으로 우리와 동행해 주십니다. 십자가의 은혜 안에서 우리를 구속하시고 항상 함께 하십니다. 주 안에서 베푸시는 그 은혜를 누리면서 다른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흘려보내는 복된 성도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찬송